성경을 주신 하나님에 관한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십계명과 그 속에 십자가, 이 그림은 정말 저는 이 그림이 100만 불짜리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디자인을 했는데 제가 아직 이런 그림을 보지는 못했어요. 바로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정신으로 십계명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 물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산상보훈 3장 율법의 신성성, 마태복음 5장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 것이냐.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관련이 될 때에 신성하다. 이 율법의 신성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천둥 소리 같은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축복의 산, 갈릴리 바닷가의 한 산에서 산상보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십계명의 원칙을 설명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한다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을 세우신 분, 입법자이시고 그 십계명을 반포하신 주님께서 율법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 우주를 유지하는, 이 우주 만물을 유지하는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천년계의 법칙, 자연 법칙, 천연계의 법칙이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 법칙, 그걸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 식물, 천연계, 천지 만물을 유지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고, 우리 인간, 천사, 이 도덕적 선과 악을 선택하는 도덕적 존재들에게는 도덕적 법칙, 율법이야말로 이 우주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법칙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온전히 설명하십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십계명의 이 계율 하나하나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애를 통하여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변경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법을 주시는 것이죠. 십계명의 원칙,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 도덕 법칙, 율법, 십계명의 원칙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계명이라도 고의적으로 범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빚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울타리, 이 방어벽을 한 곳이라도 무너뜨리지 말라.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이 울타리, 그 울타리의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십계명에 아주 중요한 한 곳,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일요일로 바꿔놓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곳이라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스스로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의는 자기 자신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유대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의, 복음의 의, 믿음의 의,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내팽개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의 행함의 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재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5장 22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는 자신도 똑같은 죄입니다. 악의, 증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살인,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사탄의 정신이 증오와 복수의 정신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이게 사탄이 그렇게 선동한 것이지요. 복수의 생각 속에 악한 행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우리가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는 그 자체가 벌써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난하는 자는 자신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무기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회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 사탄이 잘못된 존재인 것은 맞지만은 비방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에게도 비방의 말을 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보복의 정신으로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 자체가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성을 내서도 안 되고, 비방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사랑만 하면 됩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마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살아있는 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형제를 속였거나 손해를 입혔으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해서 안 돼요. 내가 어떤 형제를 속이거나 그 손해를 입혔으면 그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했다면 대화를 나눈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유해한 허위 진술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어떤 형제에 대해서, 거기 없는 형제에 대해서 내가 뭔 말을 했는데 그게 허위 진술이라면은, 그것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면은 그 자기의 허위 진술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때 어떤 형제에 대해서 말한 게 이게 잘못된 것이다, 전부 취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하면 나중에 그거 골치 아픕니다. 다 찾아가서 다 일일이 다 취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경제와 화목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능하였다. 마태복음 5장 28절 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미 생각조차도 가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이라도 악한 생각을 품으면 죄가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다. 불순한 장면을 상상함으로 쾌감을 느끼려 하지 말라.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마음에 잠재된 죄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내 생각을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가도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만약에 내 오른손이 자꾸 죄로 빠져들거든 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명이 위태로우면 오른팔, 이 오른팔이 뭔가 잘못되어서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이 위태롭다면 때로는 오른팔을 잘라낼 수도 있지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위태로우면 마찬가지다. 죄의 결과인 고통뿐만 아니라 죄 그 자체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죄는 결국 우리 영혼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죄 그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버려라. 여기 눈을 빼라, 손을 빼라, 이 예수님의 이 강력한 말씀은 진짜 눈을 빼내고 이 손을 잘라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의지,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로부터 이르러오기 때문에 의지를 주께 바쳐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죄를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죠. 우리가 죄에서 분리되기를 거절하면, 내가 죄를 안 버리면 결국 그 죄와 함께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손상 후에야 믿음의 승리를 알았다. 야곱이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허벅지 부분을 내리쳐서 그 허벅지가 손상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곱은 계속해서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그 육체의 손상은 일어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어떤 손상이 일어날 만큼
그런 경험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승리,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만큼 내 손을 하나 없애고 내 눈을 하나 없애고 내 허벅지가 손상되고 그렇게 그 정도로 정말 뼈아픈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 내가 죄와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 의지를 굴복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그와 같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고, 죄와 싸워서 죄를 버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진짜 손을 잘라내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굴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마태복음 15장 3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여보 외에는 결혼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 결혼 제도는 인류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제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과 지혜는 부부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관계를 회복시키는, 부부가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 결혼제도가 얼마나 큰 선물이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마태복음 5장 34절. 우리가 보통 자기 말을 막 그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막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맹세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땅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슨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과장하여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법정에 서서 선서를 하는 것을 금하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아도 정확한 진실이 말의 법칙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말을 항상 정확하게, 진실, 정확한 진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말의 법칙이 되어야 된다. 거짓은 전부 버려야 됩니다. 추측하는 것, 비평하는 것, 눈치, 억양, 조금이라도 내 표정으로라도 속임수를, 거짓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햇빛처럼 투명하라. 햇빛 아래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햇빛처럼 투명하라. 우리의 말이 이처럼 투명하고 진실되고 우리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룰 수 있고, 이것이 십계명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계명의 깊은 뜻이 이런 의미가 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되죠. 우리 보통 내가 뺨 한 대 맞으면은 나도 한 대 때리잖아요.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인 법령이지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법령과 개인적인 복수는 다른 것입니다. 국가적인 법령은 그 절차가 다 있잖아요. 그 가서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인지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한 국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법령이 필요한데, 그 국가적인 법령은 그 재판 절차를 다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를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 정당화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복수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그 순간순간적으로 우리가 100% 정확하게 공정하게 딱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 복수를 정당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잠언 20장 22절에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 이 원칙을 나타내셨다.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박해를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이런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애 전부를 통해서 복수를 정당화하는 이런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갚으려고 내가 대항할 필요가 없다. 누가 대항하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 돈까지도 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동요하고. 그때 로마 관리들이 막 사람 붙잡아가지고 어떤 일을 시킬 때에 오리 이 짐 좀 가져갑시다 이러면 그걸 거부하지 말고 심리라도 들어주라. 악한 자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마태복음 5장 44.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종교에서도 신을 아버지로 부르는 종교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햇빛을 선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주시고, 비를 내리실 때에도 선인 악인 구별 없이 내려주시고, 우리가 먹고 즐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별보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품성의 표준은 언제나 동일하다. 완전한 의, 하나님과 조화, 율법의 원칙과 완전한 일치. 항상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의 품성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의 표준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아의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도 사랑의 완전. 완전주의라고 했어. 완전주의. 완전주의는 뭐냐면 자기가 완전해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완전해지려고 애를 쓰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 이 완전주의의, 잘못된 완전주의에 심취했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표준에 도달을 못하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주의에 대해서 우리 연합회 성경연구소 목사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 중에 이 완전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여기에 심취한 사람이 그 완전주의에 도달을 못하니까 자기가 그게 안 되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의 완전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완전. 사랑하면 완전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완전한 것입니다. 사랑을 안 하면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전, 완전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도 사랑하면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 보면 돼요.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면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결국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율법,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의 근본 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 말씀을 통해 두 번째 특강, 첫 번째는 팔복 품성을 가져라.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고, 이 산상보훈의 두 번째 특강의 말씀은
율법의 신성성, 바로 사랑의 율법을 깨달아라.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강조하는 율법에 대한 강조는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완전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이런 식으로 율법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또 짐이 되고 인생의 짐이 되도록 해서 그들은 예수님마저도 율법을 파괴한다고 비난하고,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깨달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율법을 세우신 분으로서 이 율법이 바로 사랑의 율법이다. 얼마나 좋은 율법이냐. 결국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십계명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사랑의 율법,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 근본 정신을 깊이 깨달아야 진짜 우리가 정말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를 깊이 깨닫고 정말 사랑의 율법을 하나님처럼 지키면서 사랑하며,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0